말씀은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압에 대한 경고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미지를 보실 텐데요. 우리가 계속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주변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같이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모압에 관한 경고라라고 그랬는데 모압은 이 지역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이는 지역이 이제 모압입니다. 지금 여기가 사해고요. 팔레스타인 땅의 사해고, 이 당시에 가나안 땅 사해, 여기는 갈릴리고요. 요 사이를 가로지르는 게 요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오른쪽 동편, 요단강 동편 쪽에 므낫세 반지파, 갓, 르우벤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두 지파 반이 여기 오른쪽에 있고 나머지는 여기 요단강 서편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 반쪽은 위쪽은 이스라엘, 여기 사이 근처 아래쪽은 유다, 남유다 이렇게 남부 강조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해안가 여기가 블레셋, 어제 나누었던 이 블레셋 지역이 여기 해안가에 있고요. 그리고 아람하고 여기 이스라엘하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수르에 대항한다고 그랬었죠. 여기가 아람입니다. 아람이고 아람 밑에가 암몬과 모압이 형제 국가입니다. 암몬과 여기 모압, 그리고 밑에는 에돔. 여기 에돔은 지난번에 다뤘던 에서의 후손들이 있는 자리 잡은 곳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요르단입니다. 그리고 여기 암몬 있었고 여기 밑에는 지금 그 당시 예전에는 라빠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요르단의 여기를 암만이라, 오늘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라고 그럽니다. 그 암만이란 말이 이 암몬에서 온 거죠. 그 모압과 암몬. 오늘 여기서는 모압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아수르는 어디 있느냐? 아수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금 본 지역이 여기예요. 방금 본 지역이 여기인데 아수르 제국은 이렇게나 크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대제국이죠. 그래서 아수르는 주로 이쪽에서 이 북방 이쪽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북방 이쪽에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를 지나서 여기에 있는 이집트, 여기가 이집트예요. 여기 보이는 데가 나일강 삼각주고 여기가 이집트, 아프리카의 북쪽입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다 차지하고서 여기 위에 시리아,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여기는 이제 홍해 반도,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애국까지 여기를 차지하는 이런 큰 대제국을 이룬 겁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을 또 멸망하게 한 그 다음은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여기는 지금 얘기했던 팔레스타인 땅이고 바벨론 제국은 또 위쪽으로 더 이렇게 더 많은 지역을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것이 메데 페르시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라고 되어 있죠. 메데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더 크게
더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은 이집트를 또 여기 먹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도 다 팔레스타인 땅이 다 들어가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마가 먹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모압은 그 정도 되는구나,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압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우리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모압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아멘. 자, 모압에 관한 심판의 경고이고, 하룻밤에 모압 알과 기르, 여기 뒤에서 나오는 것은 계속 모압에 나오는 성읍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읍들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다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중요한 도시들이 하룻밤에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압은 롯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 아브람과 롯.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이 롯이 더 좋은 지역을 차지한다고 갔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불심판할 때에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롯과 또 그의 아내와 딸 둘이 나오게 되다가,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고, 롯은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동굴에 숨어 지내는데, 이 두 딸이 이러다가 우리는 후손도 못 잇겠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작전을 짜서 아버지를 취하게 해놓고 밤에 잠든 틈에 큰딸이, 그 다음에 작은딸이 몰래 들어가서 성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큰딸이 낳은 아이가 모압, 두 번째 딸이 낳은 아이가 베남미입니다. 그래서 큰딸이 낳은 모압의 후손이 이 모압 족속이 된 것이고, 둘째 딸이 낳은 베남미의 후손이 암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형제 국가이고 형제 족속이고 같이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압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는 친척이 되는 거죠. 같은 핏줄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모압은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허용하지 않았어요. 싫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 두려우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을 때,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 들어가기 전에 진치고 있었던 곳이 요단강 동쪽의 모압 평지거든요. 근데 그곳에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은 주술사 발람,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와 행음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했어요. 그리고 모압 족속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모스, 바알, 또 몰렉, 이런 우상들을 다 섬겼습니다. 이런 죄악들로 인해서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압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경고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2절에서 4절은 모압의 북부 지역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아멘. 자, 이 모압의 북쪽 지역 백성들이 남쪽 지역이 침략군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두려워하면서 이제 국가적 재난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공식적인 애도 행위에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그 애도 행위들이 나오는데 거리에서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또 지붕과 넓은 곳에서 각각 애통하며 슬피 울었다 그랬습니다. 4절에서는 또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멀리 있는 성읍에까지 들릴 정도로 크게 부르짖어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사들도 크게 부르짖으며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2절에서 보면 뿐만 아니라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았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시대의 어떤 애곡하는 행위,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 또 회개할 때 또 이렇게 표현하는 슬픔을 표현하는 신의 진노와 노여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을 겸손하게 나타내는 행위가 이런 행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한 회개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회개와 애통함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2절에서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와서 애통해하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디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들 앞에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전쟁에 또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신의 노여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자기들의 신 앞에서 이런 회개 행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부르짖고 큰 소리로 애곡하면 애곡할수록 신의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있는 힘껏 곡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 회개 행위들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얼마나 열심히 회개 행위를 했느냐, 얼마나 큰 소리로 애곡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회개의 대상이 누군가, 회개 고백의 대상이 누군가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회개하느냐,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선을 그어놓은 것을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렸기 때문에 회개하는 회개의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벗어났구나 라고 회개하는 것이어야 되지, 그냥 막연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대상은 누구든지 하나님이든지 부처님이든지 알라든지 상관없이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려운 전쟁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됐습니다. 잃어버렸던 야훼 신앙. 원래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부르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건데, 이 언제부터인가 이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잃어버린 여호와 신앙, 이것을 회복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 앞에서 열심히 회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회개 행위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불러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압의 남쪽 지역에 대한 경고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5절에서는 선지자가 모압의 이 회개 행위를 보면서 마음으로 함께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지금 진행되는 것, 선포되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긴 하지만은 인간적인 연민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렇게 막 애처롭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같이 부르짖는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연민의 감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볼 때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데 여러분이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만 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들의 마음이 열려져야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진정한 회개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압의 피난민들은 자기들의 패망으로 인해서 울부짖으며 피난 행렬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전쟁 때문에도 힘든데 여기서 보면 물이 마르고 풀들이 말라서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기근의 문제가 겹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앙이 오면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오면은 고난이 오면 한 가지 차례차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몇 가지가 동시에 겹쳐서 오는 그런 때들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 임할 때 보면은 이런 재앙이 겹쳐서 오는 것을 봅니다. 전쟁이 오는데 기근까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족을 징계하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 또 질병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죄악을 범죄한 것은 무엇인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지 않는가? 내가 아니라면 우리 가족이 아니라면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아닌지 돌이켜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올 때 이것이 우리가 죄로 인합니다 라고 딱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감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 세계적인 질병이 올 때에 과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단지 그냥 바이러스 문제로만 볼 것이냐? 이것을 영적인 부분으로 볼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생각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모든 민족들이, 열방들이, 나라들이, 도시들이 그리고 각 공동체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이 사태 앞에서 단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릴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 마지막 8절 9절은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의 의지를 나타내시는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지금 모압 온 땅에 애곡함이 가득하고 흘린 피가 땅을 뒤덮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앙을 더 내리고 이미 도피한 자들과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도 심판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정확한 것이고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움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이 심판이
얼마나 완전하고 확고한 것인가, 확실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확실한 심판의 의지를 나타내신다는 것은 뭐냐면, 뒤집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그만큼 모압의 이 민족의 죄악의 역사가 길고 그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과 법에서 한참을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저러한 일들로 경고하고 경고하시고, 그러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면 완전히 확고하게, 완전하게 그 심판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와 심판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것을 돌이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철저한 회개 가운데 정결해지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들을 회개함 가운데 지나가기로, 견뎌내기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로,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우상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그분의 심판 안에 온 세계와 열방이 다 있다라는 것을 이 열방들이 다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종교의 자유는 있겠지만은 각자의 선택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백성들과 또 연관되는 모든 열방의 민족들의 역사도,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민족들의 역사도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행위의 열심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신앙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열심, 여기에 초점 맞추면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에만 그 믿음이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더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더 알아갈 때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막연히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만, 거기에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인지 그냥 연민의 눈물인지, 연민의 눈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진정한 회개의 눈물로 이어져야 그 회개가 진정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심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심판하실 권리가 있고 심판하실 자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같이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는 그에 대한 상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방해하고 또 못살게 굴고 잘못된 길로 그렇게 안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신앙생활을 잘 관리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다른 사람은 신경 끄고 나는 어찌됐든 내만 잘못 내고 내 가정만 잘 되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내 가족을 넘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에게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다는 것, 거기에 모든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내가 돌보아주고 영향력을 미쳐야 될, 내가 이끌어줘야 될 사람은 누군지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찾아가시고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더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의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믿음의 고백과 순종하는 삶입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옛적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가 아니라 이제 내가 오늘과 내일 어떻게 더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사람이 누군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에게 오늘 선한 일을 행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전 지역의 비 피해가 심하다는 뉴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주시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피해 입은 모든 또 이재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에 도움의 손길들을 미칠 수 있도록 예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